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 저기 큰 예배당의 휘장 색깔을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큰 예배당의 이 강대상 앞에 휘장 색깔이 바뀌었는데 무슨 색깔로 바뀌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예. 저번 주까지만 해도 녹색이었습니다. 녹색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부터 휘장 색깔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라색은 사순절의 색깔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하여 금식, 절제, 기도, 구제 등의 행위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유튜브를 조금 본다든지,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예. 뭐 이렇게 절제와 금식, 이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이런 1년의 시간 동안 여러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절기가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을 시작하는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 마지막에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림절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그 생애에 맞추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치와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절기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거기에 맞는 신앙의 행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렇게 2000년을 교회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 등을 좀 더 깊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망의 왕노릇을 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사람 아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은 내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12절에 말하는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본문이 말하는 죄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런 개별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못된 짓 했다, 내가 나쁜 짓 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다, 친구를 때렸다, 동생을 때렸다, 뭐 그런 개별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사용된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냥 죄라고 사용되지 않고 그 죄라고 사용됩니다. 앞에 간사가 붙습니다. 그 죄. 여러분, 이렇게 간사를 붙여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특정한 어떤 실체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 이 죄가, 그 죄가 인격적이고 행위적인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 보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가 곧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라는 이 실체가 어떤 인격적 주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죄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끄는 하나의 힘이자 세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를 하나 지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죄라는 거대한 세력이 나를 악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근원적인 죄는 구체적으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자기 사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당해왔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히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겪는 허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왜 아담 할아버지는 맛도 없는 것 같은 선악과를 먹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아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 논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거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세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사망을 겪는,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하기도 싫은 그런 성경적 논리가 설득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죄를 짓기 싫어. 오늘 하루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아침에 12번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루 동안 여러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을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런 힘은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인정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모든 인류는 죄의 세력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죄의 세력 안에서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 그 죄의 세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의 세력을 끊고 은혜의 세력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 아래 있다.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인정해야지만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한 은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들어온 죄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보세요. 15절을 쫙 읽었잖아요. 제일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러분 15절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단어는 더욱입니다. 더욱.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훨씬 더 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15절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죄의 세력을 겨우겨우 이겼다, 겨우겨우 죄를 없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넘쳤다. 바울은요, 일부러 이 넘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퍼지는 것보다 은혜가 더욱더 훨씬 크고 강력하게 퍼진다는 것을 15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퍼지는 것보다 은혜가 더 강력하고 크게 퍼지고 있다라고 15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류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옛날부터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약초를 찾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죽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은 수혈과 장기 이식 등을 통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갖가지 각종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과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생명 이 공학이 정말 지금 핫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오 주식들이 막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것은 이 생명밖에 없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죽는 것을 인간의 과학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하고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이 주어집니다.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사망으로 위협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죄의 독침을 쏘아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무리 사망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17절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17절에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와 사망을 덮고도 남을 넘치는 은혜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 즉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세력 안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속에서도 죄로 인하여 사망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끊고 죄와 사망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죄의 세력이 크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한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따라 죄가 커지기도 하고 죄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재판정이 몇천 원으로 죄를 인정하지만 몇십억 횡령한 사람들에게는 유력한 정관 변호사들이 붙어서 무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지만 각종 법 기술로 그 죄를 무죄라고 말하며 사회의 규칙과 법을
무시하면서도 법과 양심을 들먹이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겠다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죄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명백한 증거들과 명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미자립 교회가 80% 이상인데 나머지 여러 교회들은 땅과 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정직하게 관리되지 않아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사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각종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규정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회 속에도 교회 속에도 아니 나의 개인적인 모습 속에도 죄의 세력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없는 듯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 같은 현상만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이 로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각 지역에 식민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들이 세워져 가고 동전에도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동전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현장에서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로마 황제가 참된 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사람들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왕노릇한다 말하는데 전혀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20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 죄의 세력이 넘쳐 온 세상을 압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곳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죄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계속 확산되는 것 같지만 은혜는 항상 그 죄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 죄를 덮어서 넘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났어. 이 세상 이제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절단 날 거야. 생각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드러난 죄는 힘이 없어요. 드러난 죄는 힘이 없다니까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이 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덮어싸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숨어있는 죄입니다. 숨어있는 죄. 드러난 죄는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숨어있는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으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괜찮아. 이제 그곳에 은혜가 넘칠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의 왕노릇이 끊어졌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통치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은혜의 통치들을 잊지 마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며 무엇이 은혜의 통치를 잊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소소한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따스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나오는 그런 그 좀 따스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 어떤 식당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주문을 하고 또한 격려를 하는 것, 또 어느 작은 서점에서 누군가의 기부로 시작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무료 책들이 전국 40개의 마을 서점으로 이어졌다는 뉴스 등등, 이런저런 뉴스들 속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전해주고 싶어 하는 따스함을 전해준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졸업한 어떤 친구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한국에서 잘 하냐, 뭐 지하철 거꾸로 안 타냐, 뭐 이런 이제 소소한 일이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예뻐지라는 카톡의 메시지와 올리브영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너무 좋았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대요. 엄마 아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 문구가 이제 예뻐져 이거였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5, 6에는요 교회 이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교회 이모들이 간식을 사준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교회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그냥 결제해주고 가는 교회 집사님들. 뭐 이런 그냥 소소한 작은 사랑 나눔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모습, 은혜의 통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따스함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죄로 향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의 습성과 죄책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넘어서는 은혜, 죄를 넘어서는 은혜.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